받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께도 순종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해서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사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사울이 불순종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서울대학 나고 똑똑한 사람이 미국 유학을 보내서 교회에서 10년 동안 박사학위 하라고 돈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따지를 못한다. 왜 못 따나? 교수에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절대로 미국에는 그래서는 박사학위 못 한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장신대학 나오는 그 사람들은 가서 다 따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그 교수님에게 겸손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따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정진 형제 장문의 카톡을 통해서 내가 감동되는 것은 두 교수가 내 밑에 와서 공부해라. 왜 그랬겠어요?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피아노 쳐야 되는데 SS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이 제자 가르칠 만하다 한 거예요.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순종입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먼저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부터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키가 자라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함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갔으니까 지혜가 자르고 키가 자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제일 기뻐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에서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나중에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 이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이게 제자예요. 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부족하지만 정목사가 오늘까지 쓰임받고 복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알면 그대로 순종이에요. 여기에 가감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 직진. 하나님 마찬가지. 오늘 공부 잘해서 쓰임받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난 이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이거를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또 모두가 예수 무릎 앞에 꿇도록 만들어졌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으면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라고 말하잖아요. Lord, Master.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그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100% 순종했어요. 100%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불행해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봤어요. 다 그래요. 왜 지옥의 삶을 살아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라 이름이 붙었을까요? 순종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그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순종하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 갔어요.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모레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아내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거를 그의 아들 이삭에 그대로 보여줬어요. 최고의 교육을 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을 때 사라가 좀 내쫓았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내 몸에 있는 자식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랬을 때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 아버지의 순종을 보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40대 노총각이 되도록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좋은 아내였습니다. 순종 잘하는 이삭의 생애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만 하나님 믿고 양보합니다. 평화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여 이 나라 사람이 볼 때 너무 복을 받으니까 시게 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100배나 얻고 가보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으니까 종이 심이 많고, 순종의 삶이 이렇게 복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깨를 많이 썼습니다. 파충한 거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으니까 축복하실 건데 이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 가운데 자아가 깨트려지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속임당하고 그것도 10번이나 속임당하고, 자기가 속였으니 또 자기도 속임당하고, 한도 뼈가 부러지고, 그 고백한 채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이렇게 아버지 이삭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불순종 때문에. 물론 이를 통해 성화되어 갔지만, 그래서 야곱에 가는 것을 한 3번, 4번 정도를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엉덩이 뼈가 위골되고 하나님이 강제로 뼈를 붙들어요. 그렇지 알게 돼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 강제로 꺾으십니다. 그 징계보다는 순종의 삶이 더 귀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걸 봤어요. 순종하면 저런 고생 안 했을 건데, 재밌게 봐. 불순종하면 저렇게 개고생하는구나. 개고생하는구나. 순종이에요, 순종. 이 제자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보면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성취된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다 큰 형들이 양을 먹이러 갔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세겜에 가서 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세겜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형들은 세겜에서 떠나 멀리 도단까지 갔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돼요. 끝까지 아버지께 심부름을 마지막까지 잘하기 위해서 도단에 갑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 어떻게 됩니까? 깊은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10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3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세요. 원망했다느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거. 그리고 내 주어지는 항에서 최선 다하고 총무는 일이 가장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큰 나라 애굽에서도 총리 역할을 했잖아요. 총무 역할을 했잖아요. 때로는 순종해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연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불평했고 원망이 있었겠어요? 연단 속에도 평안했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하면 연단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젖을 떼고는 하나님의 집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무엘은 잘 자랐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불순종하는 모습.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징계가 왜 징계예요? 7번이나 다 불순종한 결과 징계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우선은 좋은 것 같지.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선은 편한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나중에 성경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14장이에요. 짓밟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짓밟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무시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많은 번제 제사, 오늘날 예배보다도 목소리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나.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기뻐하시나. 결국에는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습니다. 연단에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됐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1시간 다 하는데 결론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불순종의 근원이 뭔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시입니다. 왜 순종 안 하는가? 그 배후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게 아닌데 뭐 하나님 건데 순종이 너무 쉽죠.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인 거지. 다음에 한 시간 더 합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아멘. 대원교회 제자 키우는 교회예요. 대원교회 가장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는 곳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편안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시온의 대로로 영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연단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순종 못해요. 어떻게 불순종해요? 불순종 못해. 내가 하나님 아는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 바보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안에도 아직까지 불순종이 깔려 있어. 밑바닥에. 어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대부분 그 부모가 순종 안 해. 부모가 순종 안 해. 그런을 파고도 가면 부모가 순종 안 해. 부모부터 목숨 걸고 순종하세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세요. 배수진 쳐야 됩니다. 자녀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배수진 쳐야 됩니다. 목숨 걸고 나는 순종한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부모가 자꾸만 틈을 주고 타협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부모부터 먼저 하세요. 교육선교사님부터 먼저 하세요. 우리 교사들 목자 목녀부터 먼저 하세요. 왜 목자 목녀 소리를 리더 소리를 이번에 합니까? 한마디로 순종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식구들 한번 보세요. 순종 제대로 하는가?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순종하는가? 제대로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하면 내 인생 예수께 걸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나는 이런 제자 키우고 싶어요. 교회 부흥 안 해도 돼. 이 말하면 다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문제는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지. 나는 어중이 또중이 많이 모아놓고 목회할 마음 없어요. 불순종이 깔려있는 사람하고 목회할 마음이 없어요. 그는 못해요. 김 빼요. 언제까지 맞춰주며 살아갈 거예요? 순종 가르치고 함께 순종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한 나라를 건설해 가야지. 아멘. 이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요 부흥병에 걸려가지고 성장병에 걸려가지고 오냐 하고 자꾸만 가요. 난 그런 말 눈곱도 없어요. 제자를 키우고 싶어. 인생을 예수께 건 제자, 말씀의 인생을 건 제자, 순종하는 제자.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청목사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배워야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순종이요, 순종. 나는 예수께 내 인생 걸었어. 벌써 말씀에 내 인생 걸었어. 순종밖에 없어. 난 불순종 못해. 내가 예수님 아는데, 하나님 얼마나 선한 목자인 거 아는데 어떻게 순종
불순종해? 순종해야 되지. 거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 또 동시에 우리 리더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키워야 되죠. 이게 10년 초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함께 순종의 사람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목장에도 그렇게 사람 키워가야 돼요. 우리의 다음 제자 비전, 불순종하는 사람을 왜 키워? 왜 김 빼? 순종하는 소수가 중요한 거지. 생명이 귀한 거지. 제자가 귀한 거지. 하나님 부족한 제자지만 12명에게 모든 걸 다 위임했다고요.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이게 창조준 소수예요. 하나님은 창조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